오늘 이 아침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제목은 내 형제와 화목하라. 내 형제와 화목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또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5월 이 가정의 달인데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 가족 간의 어떤 관계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또 자녀와 부모, 그리고 부부 간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형제, 자매, 또 남매, 이런 동기 간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께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많은 형제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은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참 이 쌍둥이 형제 요즘은 그래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쌍둥이들이. 왜냐하면 이제 인공 수정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쌍둥이가 나올 확률이 많다고 그러죠. 근데 옛날에 이렇게 자연적으로 나오는 쌍둥이가 많지 않았는데 이 성경에 이제 이 쌍둥이 형제가 나옵니다. 이들은 이란성 쌍둥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아주 대단한 형제들입니다. 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보통 아주 험악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서로 내가 먼저 나가겠다고, 내가 형 되겠다고 뱃속에서부터 아주 다툼이 치열했는데, 그러다가 에서가 먼저 그냥 쑥 하고 나왔습니다. 먼저 이 형 자리를 뺏긴 동생 야곱인데요. 야곱이 얼마나 억울한지, 보통은 쌍둥이 형제들이 이렇게 시간차가 한 몇 분 정도 차이를 두고 나오는데 얘는 그렇게 몇 분 차이를 두고 나온 게 아니라 형 발목을 붙잡고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치열하게 내가 형이 되겠다, 이런 아주 치열한 싸움을 했던 형제가 바로 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 둘은 이렇게 뱃속에서부터 뭔가 잘 맞지 않았던 것처럼 태어나서도 이 성향이 아주 정반대로 다른 그런 형제였습니다. 형이었던 에서는 좀 남성적인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동생인 야곱은 똑같이 이제 남자 형제이지만 좀 취향이 좀 약간 여성적이고 가정적인 이런 면이 이 야곱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가정에 이 두 형제 서로 간에 이렇게 치열하게 다투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 부모들에게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뭐냐면 이 부모가 이 두 형제를 놓고 편애했다는 것이죠. 아버지 이삭은 형인 에서를 편애하고,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는 동생인 야곱을 더 편애했습니다. 다 이렇게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상적인데, 이 가정은 참 이게 뭔가 문제가 있으려고 그랬는지 이 부모들이 형제를 놓고 좀 한쪽을 더 사랑하는 이 마음이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 가정의 비극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시대를 우리가 족장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족장이란 뭐냐? 아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 한 민족으로 이 성장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셨는데, 아직 가족 상태이죠. 아브라함과 그 아내 그리고 아들, 이렇게 해서 한 가족만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 민족이 되기 이전에 한 가족의 대표로 족장을 이제 세워서 이 족장들이 이제 그 모든 가족들을 통솔하고 이끌어 나가는 이러한 책임을 그들에게 부어주셨는데, 책임과 함께 이들에게 주어지는 큰 역할은 뭐냐? 바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자녀에게 축복을 해줄 수 있는 그 권리가 이 족장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역시 자기 자녀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 쭉 후손들을 이끌어 나갈 그 아들에게, 그 장자에게 이제 보통은 축복의 권리를 이제 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가정에 쌍둥이가 태어날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창세기 25장에 보니까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하나님이 지금 이 두 아들들이 다 각각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셨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첫째가 둘째를 이제 섬기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둘 중에 누구를 택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야곱, 둘째 야곱을 택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 두 아들이 태어날 때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삭도 분명히 이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에 사태 파악이 딱 됐겠죠.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구나. 야곱을 택하셨구나. 분명히 이제 알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자의 축복, 비록 태어난 순서로 보면 에서가 받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데 이 이삭은 늘 마음속에 큰아들, 우리 큰아들 에서, 이 생각이 늘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에서를 몰래 불러다가, 지금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지금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런 정도로 이제 연로할 때였습니다. 이 아들 이제 에서를 부릅니다. 불러서 내가 이제 너에게 장자의 축복 기도를 해주겠다. 그러니 너는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 좀 만들어 와봐라. 뭐 요즘 같으면 배달 좀 시켜봐라 하면 되겠지만, 옛날에는 이게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맛있는 고기 먹고 싶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가서 잡아와야 되죠. 이 평소에도 남자같이 아주 남자의 그 성품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사냥하기를 좋아했던 이 에서는 나가서 얼른 사냥해서 잡아다가 맛있게 요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러고서는 싹 이제 나가서 활을 들고 나가죠.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몰래 그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이 어머니 리브가는 또 누구를 사랑해요? 둘째 야곱을 또 사랑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야곱이 축복 기도 받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빨리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네가 얼른 내가 집에 있는 양을 잡아서 요리를 할 테니까 너 빨리 들어가서 형 에서처럼 하고 네가 축복 기도 받아라. 그랬더니 이 야곱이 그래요. 어머니, 아무리 우리 아버지가 지금 앞을 못 보기로서니 저는 형하고 너무나도 다른데, 형은 털이 몸에 엄청 많은데 저는 털 하나 없이 매끈한데 이거 금방 들통나지 않겠습니까? 이랬더니 그 양털 이런 걸 몸에 붙여갖고 그러고 들어가고 좀 쉰 목소리 내면서 감기 걸렸다고 그래라. 이렇게 하고 어머니 코치하에 야곱이 들어갑니다. 가갖고 아버지 하고 이제 목소리 막 깔고 쉰 목소리 내면서 목소리가 왜 이러냐? 감기 걸렸습니다 아버지. 이러니까 그래 한번 와봐라. 네 팔 한번 만져보자. 했더니 팔에 털이 북실북실한 양털을 이제 붙이고 갔는데 털이 많은 거 보니까 애서 맞는데 뭔가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어쨌거나 맞는 것 같으니까 내가 이거 맛있게 먹고 축복 기도를 해주마. 그래갖고 이 동생인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다 했습니다. 장자로서의 그 어떤 축복 기도를 다 해버렸죠. 이 축복 기도라는 게 그냥 또 해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이 가문의 장자를 통해 내려가는 이 축복 기도가 한 번 하고 또 하고 이렇게 우려먹듯이 사골 우리듯이 나오는 게 아니었던 것이죠. 뒤늦게 에서는 사냥을 마치고 돌아와서 요리를 해갖고 아버지에게 왔습니다. 아버지, 맛있는 요리 가져왔어요. 이러니까 너는 또 누구냐? 이렇게 된 거죠. 아니 저 에서입니다. 아까 에서가 벌써 와갖고 축복 기도 받아갔는데, 이렇게 그때서야 이제 파악이 된 것이죠. 야곱이 이놈이 중간에서 장난을 쳤구나. 내 축복 기도를 이놈이 빼앗아 갔구나. 생각하니 얼마나 열이 받겠습니까? 이 에서가 아버지 그래도 나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내가 너에게 더 이상 줄 축복이 없다. 네 동생 야곱에게 다 줬다. 이거 화가 나죠.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내가 이 동생 야곱 아주 죽여버리겠다. 이를 갈면서 뿌득뿌득 갈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머니 리브가 비록
이 야곱을 사랑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 에서도 자기 아들이고, 그리고 이 둘이 서로 이 다투는 걸 보니까 정말 둘 중에 하나 누가 죽든지 난리가 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얼른 도망가라, 내 친정집으로 도망가서 우리 오라버니에게 가서 좀 거기에 좀 지내다가 에서의 화가 좀 수그러들거든 그때 돌아오렴 하고 이제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집을 떠난 게 한 20년가량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야곱은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 지내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동안의 재산도 많아져서 이제 많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년이 지나서 이제는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근데 고향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그리 썩 가볍지가 않습니다. 왜? 형 에서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와, 우리 형 그 거친 성격에 아직도 분명히 이 일을 갈고 있을 텐데 나를 보면 아주 죽이려고 할 텐데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터벅터벅해서 어느덧 고향은 가까워 오고, 지금 이 에서에 대한 두려움에 계속 고민을 하면서 이제 고향 땅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죠. 자,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에서와 야곱이 극적인 상봉을 합니다. 서로 만났는데 에서가 와서 야곱을 끌어안고 울고 그러고 있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오죠. 참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정말 피바다가 될 줄 알았던 이 형제의 만남이 극적인 화해의 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두둑한 돈봉투? 아니면 내가 유명해지는 거? 네. 그런 것도 물론 드리면, 돈봉투 드리고 하면 나쁘진 않겠죠. 하지만 이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돈도 많이 벌어오고 유명해지고 큰 사람이 됐는데 서로 만나기만 하면 싸운다. 이거 부모님이 과연 좋아하실까요? 아마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돈 못 벌고 잘 못 나가도 이 형제 간에 돈독한 우애를 가지고 지내는 것, 아마 이게 우리 부모님에게는 가장 큰 효도가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시편 133편을 썼던 다윗이 그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서로 동거함, 같이 지냄이 얼마나 보기에도 좋고 아름다우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형제의 연합, 함께 연합한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가 하나가 되고 이렇게 하나로 뭉치는 것, 바로 이게 형제의 연합이고 그것이 보기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왜 아름다우냐? 하나님이 하나 되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씀하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함께 계시지만 세 분으로 각각 따로따로 계신 게 아니라 하나 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역시 하나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두 가지를 만들으셨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 중에 하나인 가정은 태초부터 계속해서 이 세상 가운데 있어 왔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 되는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버리고 나니까 가정이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가정이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파괴됐습니까? 먼저 부부관계가 파괴되었죠. 남편인 아담은 하나님이 시키신
아니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하와의 이름도 부르지 않고 저 여자가 나에게를 꼬셔갖고 제가 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완전히 그 하나님 앞에서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짓게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부부관계가 먼저 파괴됐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다음에는 형제간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런 일이 일어났죠. 죄가 우리 가운데 오니까 가정이 파괴되어 버리고 하나 되지 못하게 이렇게 우리를 가로막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자식들 간의 형제 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하나 되어라. 하나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형제 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형제가 서로 간에 다투고 반목하고 서로 남남처럼 지내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형제와 연합하고 있고 또 형제와 화목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좀 어렸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이럴 때 우리가 친하고 재밌게 잘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장성해서 각각 시집 장가 가시고 또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 형제들은, 여러분과 형제들과의 관계는 과연 어떠십니까? 정말 아주 정말 진정한 형제의 관계, 또 자매의 관계, 남매의 관계, 이런 게 끈끈하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떨어져 살고 있지만 우린 한 가족이지,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러지 못하고 불화하고 다투는 이런 관계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형제들이 다투게 되는 그 모든 원인을 보면 그 모든 원인 99.999%는 다 뭐냐? 어떤 이익관계 때문에 우리가 다투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돈 문제, 이런 게 또 많이 얽혀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집은 참 형제간의 우애가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집은 아마 물려받을 게 아무것도 없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오히려 물려받을 게 없으면 참 감사하구나 라고 이렇게 여길 정도로 뭐라도 하나 쥐꼬리만큼이라도 있으면 그것 때문에 형제들 간에 싸우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냥 싸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형제 간의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 형제가 아니라 아예 원수가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도 우리가 너무나도 흔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형제 간의 또 동기 간의 이러한 다툼은 단순히 형제 간의 다툼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가정 간의 다툼으로 더 확대되게 되는 것이죠. 형제가 서로 의가 상하고 다툽니다. 그러고 집에 와갖고 우리 형님 말이야 막 하면서 막 이야기합니다. 그럼 아내들이 어떻게 할까요? 우리 남편들은 뼛속까지 남편이라 다른 사람 편을 들지만 아내들은 항상 남편 편을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님 너무하시네 막 이러고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아내까지도 원수가 됩니다. 자, 부모가 원수가 되면 그 자녀들은 또 어떨까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 큰아버지, 우리 작은아버지 너무하시네. 자, 그렇게 되면 서로 어떻게 만나도 사촌 간에도 서먹서먹 이런 관계가 되어지고 나중에는 안 보는 관계가 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국 그렇게 해서 아예 이 가정 대 가정이 다 원수가 되고 이제 불화하는 이런 관계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가정 관계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되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 간에 이 관계의 문제, 결국은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 보십시오. 에서가 야곱을 만났는데 야곱을 보고서 막 달려가서 끌어안고 눈물을 막 흘립니다. 자,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 바로 앞장에 32장에 보면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에서가 지금 사람을 400명을 끌고 지금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무서우니까 먼저 형님 앞에 선물을 좀 먼저 보내면 형님 마음이 누그러질까 해서 자기 종들을 시켜서 이 선물을 잔뜩 안고 먼저 가게 합니다. 가서 자기 종들이 형님 에서를 만났는데 400명의 사람을 끌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400명의 사람이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그렇죠? 왜 끌고 오고 있을까요? 지금 분명히 지금 여차하면 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지금 이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자기 사람들 끌어모아갖고 400명이나 이끌고 지금 동생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데리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살기등등한 지금 그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 사이에 어떻게 이 에서가 야곱에게 달려와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는 이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역사가 나타난 것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먼저 바뀌어야 이 형제에게도 변화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나를 먼저 버려야 됩니다. 나를 버리고 나를 내려놓고 자기 사랑의 이 마음을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형제 간의 우애는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을 만나러 가는데 아주 속이 타죠. 종들이 먼저 선물 들고 왔던 종들이 얘기합니다.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끌고 살기등등하게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습니다. 자,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우리 형님이 저 400명 데리고 와서 나를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되는데 막 꾀를 짜냅니다. 있는 꾀를 다 짜냅니다. 자기 재산을 이렇게 몇 등분 이제 나눕니다. 자기 가족들도 몇 대로 나눕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하느냐? 이 야곱에게 부인이 4명이 있잖아요. 4명이 있는데 다 이제 뭐 사랑하는 부인이 아니라 사랑하는 부인은 한 명 있죠. 한 명. 라헬. 이 라헬을 얻으려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인이 4명이 이제 되어버리는 이제 이런 일이 되었는데 사실은 내 사랑은 라헬뿐이야. 그리고 내가 아끼는 자식도 라헬이 낳은 자식뿐이야. 뭐 이 생각이 야곱에게는 있었습니다. 이 가정도 참 문제 많은 가정인데 어쨌거나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자 이제 좀 덜 사랑하는 아내, 덜 사랑하는 자녀들을 앞에 먼저 딱 내세워서 보냅니다. 순서대로 덜 사랑하는 순서대로 먼저 앞세워서 보내고 제일 아끼는 라헬과 그 자녀들은 맨 뒤에 두고 자기 혼자 이제 야복강에 남았습니다. 순서대로 이 에서가 형님 에서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 여차하면 라헬과 그 자녀들만 데리고 튀려고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한 것이죠. 자, 자기 이제 나름대로는 상당히 이제 꾀를 써낸 것이죠. 자,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개운치가 않습니다. 이래갖고 될까? 이게 내가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내 꾀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한밤에 야복강가로 나갑니다.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립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그 야복강가에 나타납니다. 이 천사에게 야곱은 매달리죠. 하나님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내가 이제 우리 형님 손에 죽게 생겼는데 날 죽지 않게 나 좀 살려주세요. 복을 주십시오. 라고 매달립니다. 아주 끈질기게 매달리는데 밤이 새도록 놓아주질 않으니까 이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때렸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 어디냐? 구체적으로 우리 골반 이렇게 다리뼈 이렇게 만나는 이 부분을 때린 것 같아요. 다리뼈가 어긋나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걷지를 못하게 된 거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붙잡고 이 천사에게 나에게 복을 달라 이야기하니까 복 달라는 게 다른 말이 아닙니다. 이제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나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간절히 매달리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울고 불고 매달리는 가운데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모습인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은혜를 내리십니다. 이 야곱의 회개를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태도가 이제 바뀌었구나. 네가 네 꾀만 믿고 함부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축복까지 빼앗아가며 네 마음대로 살아오더니 이제 네가 회개하였느냐. 하나님께서 그때에 이 야곱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끌고 옵니다. 아직도 이 동생 야곱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미움이 그 속에 있습니다. 여차하면 죽일 마음도 그 에서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야곱의 회개를 통해서 형 에서의 마음을 어루만지십니다. 형 에서의 마음을 터치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분노의 마음이 가라앉고 연민의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을 이제 딱 목전에 두고 눈앞에 두고 만나러 딱 왔는데 야곱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부자가 되어서 왔다고 하더니 보니까 몰골이 장난이 아닌 겁니다. 자, 물론 부자가 되었지만 그동안 늘 양치고 소치는 이 목동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늘 햇빛 아래 얼굴은 그을리고 피부는 아주 거칠어지고 상한 그런 아주 거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꼭 마치 그냥 여성적인 그 모습을 가지고 집에서 곱게 있더니만 네가 이렇게 거칠어지다니 뭐 이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자,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전날 밤에는 또 어떻게 했죠? 밤새도록 강가에서 천사와 붙잡고 씨름을 했습니다. 옷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옷은 밤새 그냥 나뒹구느라고 땀에 젖고 또 바닥에 흙도 묻어 있어갖고 옷도 상한 채로 지금 그러고 지금 이 형님을 만나겠다고 오고 있습니다. 자, 옷이 엉망이에요. 자, 그뿐입니까? 보니까 다리는 또 한쪽은 제대로 걷지를 못해갖고 쩔뚝거리면서 지금 이 형 에서 앞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이 완전 장애를 가지고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그러고 형님이 보이니까 그 앞에서 어떻게 했느냐? 오늘 그 말씀을 보니까요. 아주 형님 앞에 7번 엎드려 절을 하며 나왔다라고 했죠. 이게 뭐냐? 신하가 왕 앞에 나올 때에 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형님을 만나러 오는데 이 낮은 신하가 그 왕 앞에 나오는 것처럼 예를 갖추어서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는데 이 에서의 마음이 그냥 그 동생을 보니까 안쓰럽고 그냥 안타까운 이런 마음뿐이 들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유, 20년 동안 나가고 잘 먹고 잘 사나 했더니 이게 뭐니 야곱아 하면서 달려와갖고는 그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이 동생을 용서해 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우리의 가족들, 나의 형제들, 자매들, 자, 아직 주님 안에서 변화되지 않은 이 가족들과의 관계, 또는 믿고 있다 하더라도 이 완전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관계에 있는 나의 형제들, 왜 이렇게 우리가 안 좋은 관계에 있느냐? 우리에겐 나름대로 할 이야기가 있겠죠. 저놈이 나쁜 놈이다. 저놈 때문에 그래.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나 더 깊은 문제를 우리가 따져보면 그 형제가 잘못이 있는 게 아니고요. 결국 이게 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사랑 안에서 먼저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렇게 불화하고 다툴 수밖에 없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답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면 형제와의 관계도 원만하게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하나님 앞에서 나에 대한 어떤 사랑, 나의 어떤 이익을 내려놓지 못하고 똑같이 동생과 똑같이 내가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이렇게 불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 나를 죽인다는 것,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야곱이 그 야복 강가에서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지 않으면 제가 이 형님과 화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밤이 새도록 간절하게 매달렸을 때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들이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된 것처럼 우리 가정에 내 형제와 내 자매와 또 나의 남매와 하나 되고자 한다면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바로 나, 이 죄인된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모든 걸 다 먼저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그 은혜가 있기에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었는데 나는 그 큰 잘못을 했다고 나의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뼛속까지 미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먼저 이 형제를 용서하는 마음을 여러분들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빚진 자가 내가 되었으니 이 빚을 내가 어떻게 갚아야겠습니까? 나도 사랑을 베푸는 것으로 이 빚을 갚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내 힘과 내 의지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저가 나에게 잘못을 했는데 분명히 저가 나에게 실수를 했고 그런데 나에게 사과하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고 빌려간 돈 갚지도 않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하느냐? 내 생각, 내 의지로 하려고 하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용서해 줄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형제와 화목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실패하고 에이 다시는 안 봐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내 생각 가지고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의 도덕심, 내 마음의 아령을 가지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고 화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만 우리 가정이 화평케 될 줄로 믿습니다. 화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형제들 가운데 또 우리 자매들 가운데 아직 주를 믿지 않고 있는 이 형제 자매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 왜 나를 먼저 하나님 믿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로 하여금 먼저 믿게 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내 형제가 내 자매가 하나님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먼저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먼저 은혜 주셨습니다. 지금 나의 형제가 나에게 좀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먼저 사랑하여 택하신 그 은혜를 내가 먼저 받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 먼저 받은 자로서 먼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그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과 자매들과 함께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같이 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를 우리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섬길 수 있는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손 내밀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